함께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나 혹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것, 그런 것에 세례 요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귀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지,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세례 요한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궁금함은 그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 본인이라면 본인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사명을 본인이 감당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게 불명확하다 보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는 사역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정말 나인가? 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사역,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린 때로는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보다 더 강해지고 보다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건 믿어,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어야 돼 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 듣고 믿다 보면은 내 안에 쌓이는 의심들, 의혹들, 고민들이 해소되지 않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어라가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져도 되고, 목회자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져도 되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로서 질문을 던져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실함을 위해서, 그래서 보다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명확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답으로 다가와야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의 문 앞에 자신이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렇게 저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지 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신하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고,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 혹은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오히려 그들을 혼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정도의 영성이면 단번에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저런 질문을 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신앙이, 믿음이, 영성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질문 없이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질문 없이 그냥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신앙적으로, 더 믿음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또 고민해 가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겨도, 의혹이 생겨도 그냥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되고 의혹이 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거 그냥 덮어두고 묻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거리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박국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입니까?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왜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 내 앞에 오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뭐 나약해지거나 저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심 때문에 믿음이 약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정말 더 단단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심.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단 말이야? 가짜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의혹이 생기고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은 건가? 내 삶을 살다 보면은 끝없이 오는, 그리고 끝없이 마주대하는 의혹들, 의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던지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은 답을 들려줘도 그 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환난 혹은 더 큰
믿음을 흔들거릴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박국 같은 사람도, 이사야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맞는 쪽으로, 내가 경험해봐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내 삶 속에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부딪혀도 가만히 있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본인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스스로의 경험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하시게, 질문하게끔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주님의 몸부림이고, 사역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고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난당하고 계심을 알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질문 없는 신앙, 고민 없는 신앙은 맹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맹신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적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리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맹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서 탈락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앞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진멸하시기 위해서 새 천사를 보냈는데 그때 그 천사를 맞이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주님의 뜻에 따라야죠. 주님 그냥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서 그냥 진멸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질문했습니까? 숫자를 줄여가면서 50명, 40명, 30명, 20명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맹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냥 순종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소망, 구원의 희망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3일 동안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고개를 들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외치고 난 다음에 쉴 곳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 성읍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가면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굳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결과대로 저 성읍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무례한 질문들, 정말 버릇없는 질문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의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이 큰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이 신앙을 성숙시키고 단단해지게 하고 담대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 보면은요, 신앙적 교만함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고민은 뭐냐면요, 그냥 일상의 고민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일상의 고민들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끝없이 믿음에 대한 고민들,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되신 신학자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100세가 됐는데도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귀로 듣는 신앙에 그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궁금한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처럼 고민 없이, 질문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삶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간다.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르고, 순종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마치 근데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질문 없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 시기,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그런 부분들, 사회적인 갈등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 내 삶의 방향들, 나의 믿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고민들, 그 질문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질문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내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미 겪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어 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답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는 기대도 없고, 분명히 여기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음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삶의 모습이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 내 행함,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 앞에 오는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후에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겨내고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지 못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질문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장로님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권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목회자한테 질문을 던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물론 내가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온전한 답을 하지는 않아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고민하게 되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진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삶의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바뀌고 매 순간순간 바뀌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정답을 경험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간구를 많이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단단해짐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잡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인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근심과 고민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며 치유되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늘 내게 던져진 믿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